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응답을 주시고 또 매주의 응답을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또 한 달의 응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특히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나의 현장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나의 현장이다. 서론에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고 가지면 이게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응답보는 눈입니다. 진짜 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거하고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보는 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눈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전부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 보니까 율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나의 신앙생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안 돼.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비판할 것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뭘 바꿔주는 겁니까? 이걸 바꿔준 거예요. 응답은요. 큰 게 아닙니다.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 이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어려운 거예요. 참 가깝죠.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눈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봤습니까? 그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압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죄인을 알면은 우리는 애통해집니다. 그렇지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애통해져요.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누구를 찾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요. 뭘 보였습니까?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다.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같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전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응답의 현장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 속한 문제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속한 문제는요. 문제를 틀리게 본 거예요. 그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려고 주시는 문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는 문제구나. 진짜 복음을 만나는 시간표구나.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구나. 그러면요, 전부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눈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의 대화 내용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네 귀신의 왕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응답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죠? 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의식주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전부 어디에 묶였냐라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육신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채워주면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또 앞으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또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 본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이 문제를 진짜 보려면요, 껍데기를 보면은요, 안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배경이 여기. 이걸 알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너희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니, 멀쩡한 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도 안 되게 이런 얘기했어요. 너 마귀 자녀야. 이건 너가 보고 마귀고 지옥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 신분은 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도 이 배경 속에서 하는 거야. 이 땅에 우리가요,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되면 영적인 걸 더 알게 되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맨 처음에 이거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육신의 복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뭐 하시고 했어요. 근데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이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구나. 실제로 내가 잡혀 있는 부분이 많구나.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와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걸 먼저 구하게 되어 있어요. 3월 한 달 동안 이제 이 눈이 열리면요, 이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보통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어둠이 있구나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하나님 일단 12재앙이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고 지옥 배경 속에 있고 사단이 종된 곳에 있어요. 무속, 점술, 흑암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6가지 운명 속에 여러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간표예요. 그렇죠? 지금 시간표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맞죠? 정치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정치가 아니죠. 사상이죠. 사상.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는 가장 큰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정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뭐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잡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세상의 어둠을 본 거예요. 정사 잡은 자, 그죠? 이거 하는 거예요. 권세는 경제인들입니다. 돈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이 자들 위에 뭐가 임했느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는 모릅니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동아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동아리가 겉으로는 뭐 하는 동아리냐라면 꽹가리 치는 동아리예요. 꽹가리 민속 하는 동아리예요. 이 친구가 이제 뭐 그 한국민 이러니까 모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우리가 동아리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동아리를 갔는데 4박 5일 갔다 왔어요. 근데 뭐 했느냐? 4박 5일 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그건데 목적은 사상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가 4박 5일 동안요 주체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왜 90년대 그렇잖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한창 우리 대학생들 어디로 가세요? 북한으로 많이 가세요. 북한으로. 그래가 막 주체 사상하고 뭐 4박 5일 여기 들어가 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을 못 해요. 이 사상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북한이 좋대. 가야 된대. 아무리 얘기해도요 상식이 안 통해요. 뭐가? 잘못된 게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팔려가 안 된다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요 봤어요. 이게 한 번 딱 들어갔는데 이게 영적으로 딱 장악하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이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얘기하면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싹 들어가면요 이미 내려와 있는 12재앙들이 현장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요 재앙이 임하면은 반드시 이 재앙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요 진짜 전도를 모르는 소리예요. 전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진짜 전도를 아는 사람은요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봅니까? 이거 봅니다. 시간표를 봅니다. 그게 전도 진짜 아는 사람.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거든.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고 있으면은 뭐가 보입니까? 12가지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 속에 시간표가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가비에 잠깐 간증했지만은 인도 친구 이미 저도 봤거든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너무 갈급하고 간절해요. 인생의 의미와 진짜 뭔가를 찾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요. 똑똑히 기도하면요. 요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갈급한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세 가지로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언제 제일 갈급합니까? 언제 제일 갈급해요? 안 갈급하죠. 답을 너무 빨리 얻다가 안 갈급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갈급한 거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제일 첫 번째 갈급한 게 뭐냐라면요.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근본적인 게 있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을 때 갈급하더라.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나야 될 이유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허무가 확 들어오고. 여러분 인생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열심히 사는데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허무한 사람이 많아요. 허무한 사람. 갈급한 근본적인 갈급이에요.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삶에 의미가 없는데 갈급 안 하겠어요? 갈급 안 한 게 그게 비정상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근본적인 갈급이고 두 번째는 이거 생기면 갈급합니다. 질병 생길 때 갈급해요. 사실은 아프기 때문에 갈급한 게 아닙니다. 질병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영원의 시간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방황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네 인생이 끝이 있음을 그리고 그 인생의 끝 이후에 영원한 게 있음을 이 답을 못 얻으면 인생은요. 갈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갈급한가? 그래서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은요. 갈급합니다. 무속인이 그렇잖아요. 신이 내려왔어요. 아무도 답을 못 줍니다. 왜? 체험을 못했으니까. 육신에 이제 영적인 문제가 탁 내려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인생은 자꾸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12가지 재앙은요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딱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삶 중에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뭐냐라면 진짜 인생을요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은데 뭘 모르느냐?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고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을지 길을 몰라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갈급한 거고 이거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 없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고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뭔가 중요한 걸 특히 어떤 사람이 많으냐? 성공한 사람 가운데 많아요.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뭔가 내 남은 인생 진짜 가치 있게 올인하기를 원하는데 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 절에다가도 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자 항상 있습니다. 진짜 이 사명자는요. 요거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예수 믿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랬거든요. 예수 믿고 이게 너무 좋아서 진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가만 노방전도도 하고 막 험한 거 방황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전도가 필요한 사람. 이 말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계속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 재앙을 이길 자가, 정말로 여기에 갈급하게 복음 받을 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표가 된 사람이 보여주고 붙여줄 수 있도록, 정말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인생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명된 자에게 진짜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담기만 했어요. 나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전달을 축복의 현장이구나. 이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 현장을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은 이 보좌에서 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하시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질병도 치유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게 뭡니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갈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우리의 앞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이 응답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입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실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거는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필요성도 먼저 봐야 돼요. 이 사단의 나라가 먼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갈급한 자 보입니다.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진짜 답을 원하는 자가 있어요. 진짜 충성된 자가 있어요. 사명된 자가 있어요. 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 먹고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보이더라고. 모든 성도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왜?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면요, 저거밖에 못 보면요, 아유, 나는 성공도 못했는데, 아유, 나는 뭐 물질도 없는데, 나는 그것도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세계를 알면요, 달라집니다. 야, 저 흑암의 나라를 불러내었어. 하나님이 이 빛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파송했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가장 존귀한 현장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는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보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가치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속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 가치 있는 성도가 있는 현장은 그냥 가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갔다. 그래서 하나요. 여러분 우연히 이 일을 잡았다. 뭐 우연히 학교를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맞아요. 성도가 맞다라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해서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가치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가장 소중한 현장입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가정주부인데 별 하는 일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조금 기다려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좋았던 거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드는 건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선교지로 파송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도 뒤도 되지 말고 그냥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빛의 자녀로 불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저는 성도가 누릴 가장 이 땅에서의 중요한 축복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요거 체험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어디 속에? 또 막 해외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항상 있는 곳에 항상 있는 곳에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집이면 집이 나의 현장이라 학교 가면 학교가 나의 현장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항상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남은 이 응답들을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은 가장 소중한 현장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실제 있는 현장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먹는 곳에 사는 곳에 입는 곳에 의식주의에 매여서 사는 육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 그 육신의 인생 배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 12가지 재앙의 현장이 배경이었습니다. 마귀 자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영육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내시사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 하나님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12가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항상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이 영혼을 참된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전도자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 빌립과 에도피아 내시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 바울과 루디아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축복의 만남들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대로 연결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3월 첫 주를 맞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 전달할 나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